출애굽기 24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오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하고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렇게만 너희가 이제 주께로 올라오고, 주께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와라.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네 명은 모세는 이제 어찌 보면 아론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바로 모세고요.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 리더들인데요. 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은 모세 한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역시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는 백성들이 원치 않았어요. 멀리서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가까이 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리더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이 영적 리더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복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영적 리더들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영적 제사장, 그러니까 모두가 만인 제사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약 시대 때와 같이 그러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오고 이런 구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 내지는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4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는 신의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들 우리가 지지난
몇 주 전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10계명을 포함한, 그리고 21장에서 23장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계명과 율법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에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이제 소를 잡아서 최초로 피를 뿌리는 그 행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피의 제사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레위인들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전격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소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위인들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4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담는데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소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야에다 담고, 그리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립니다. 제단,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려질 그 제물을 이제 불태우게 될 그 번제단에다가 소피를, 대야에 받은 소피를 반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이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이제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장년층 아니면 노년층,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미 유럽에 있는 각국의 모든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의 제사.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짐승의 피지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의 언약은 또 어떤 상징을 주는가 하면은요,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너희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우리에게 그 죄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하게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속죄케 하는 것이 바로 피라고 나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우리 인간들의 많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렸었죠. 그렇지만 그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치가 못하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소피를 받아서 대야에 받았어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 어떤 힌트를 얻은 이 시대에 이제 목사들이 가끔 가끔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단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생각에 그런 발상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미는 일이에요. 예전에 어느 부흥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대상이 1,000만 원이 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월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1,000만 원이면은 한 집의 보증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한 돈을 강대상에다 이 책상에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어떤 위상에 맞게 강대상을 꾸미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를 사지 않았나. 근데 아마도 많은 목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성한 장소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꾸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비싼 아름답고 화려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무슨 모세나 아론이라도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강대상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로 꾸미는 것은 사실 본질과는 굉장히 어긋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이제 반을 뿌리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피의 언약,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행했던 그런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할 때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해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자,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피를 뿌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 피로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짐승의 피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라요. 짐승의 피는 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곧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 구약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것과 같은 그런 이 소피, 그러한 언약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피가 유효한 거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피를 뿌려도 그 피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 같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 위해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뵙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보니,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건 아니죠. 그분의 발 아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한 명만 산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 70명의 장로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근데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은요, 마치 그분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과 같더라. 사파이어.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그런 색깔의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 하늘을 보통 블루라고 표현합니다. 블루. 그래서 스카이 블루라고 하는데 하늘색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런 하늘색과 뭔가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파이어 색깔과도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본 그 하늘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한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제 멀리 그 어떤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운 수정 색깔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탈이죠.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사파이어의 색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같은 모습을, 같은 그 상황을 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늘빛,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그룹 천사의 모습을 이제 에스겔이 본 것이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 것도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내게 기록한 돌판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백성들은 이제 저 산 밑에 있고요.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산 중간쯤 아마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율법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훈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과 이 영적 리더들에게 먼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먼저는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있은 다음에 영적인 리더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피 뿌림을 뿌린 그 행위,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피 뿌림의 언약의 행위는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성경인데요. 그 피 뿌림을 받은 성경책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책이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책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뿌림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 외에 내가 또 어떤 다른 계시를 받았다? 우린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거 100% 이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가 받은 계시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더라, 이거에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기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열정만 있는 사람들은 90% 이단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자, 이제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는 피 뿌림의 그런 언약, 피의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피의 언약이 확대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피 뿌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되고요. 그 나머지 부류들,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은 산 중간쯤 머물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믿음에도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영적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피를 뿌림 받은 사람들, 피 뿌림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저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쯤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어떤 그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가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가지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짝 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물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교리예요. 어떤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혼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자기 때가 다하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특히 실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절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살아갔어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는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실히 믿고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그렇다고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도다. 여기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떤 성경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참사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16절과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이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과 같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모세 혼자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름이 빽빽하게 덮인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6일 동안 구름이 덮었고요. 일곱째 되는 날 주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고 나서도요. 산 위에 올라가는데 뭐 6일이 걸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한나절 걸려서 산 위에 올라갔어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일간은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세는 몸부림치는 거죠. 세상의 소리와 단절되어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천둥 번개도 치고 불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많은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6일간 기다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40일을 보냅니다. 40일 낮밤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40일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낸 듯한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먹을 게 있겠어요? 마실 게 있겠어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실 먹고 마시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을 때 먹고 마실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40일이 1시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산에서 40일 밤낮을 보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일과 40 그러니까 7과 40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같은 7과 40이 계속 연관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 같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은요, 그 숫자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는 7은 완전수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7은 저는 하나님의 숫자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섭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7로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생물들을 모든 만상들을 다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7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요. 근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뒤에 또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7과 40은 항상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고난의 숫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헤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만 먹으면서 이제 40년을 버텼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면은 40은 인간의 숫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광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40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40년 광야 세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 세월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이 7의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7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7과 40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과 40이라는 숫자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7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그 내용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피의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이 바로 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맺어졌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짐승의 피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방인들이죠.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고 하나님과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중간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피뿌림의 그 언약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모세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마련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가지처럼 점점 말라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디 성령과 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면서 이 모세처럼 부디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나이다. 웬일인지 웬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